모든 사람은 복을 좋아합니다. 중국에서는 복자를 거꾸로 논다라고도 합니다. 복이 쏟아지라고 거꾸로 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워낙 복 받기를 좋아해서 쉽게 음식을 먹는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고 웬만한 가구에도 복자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고 원합니다. 오복이라고 있죠. 오복은 5가지로 나눠지는데 장수하는 것, 부를 누리는 것, 건강한 것, 편안한 것, 그리고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 오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신오복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건강한 것,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적당한 재산이 있는 것,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좋은 친구를 갖는 것, 새로운 신오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복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렇지. 그렇게 5가지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좋을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개의 복이 아니라 8개의 복에서 8복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 8복에 대한 내용을 읽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아니라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오복은 누구나가 갖기를 원하는 거지만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이 8개 8복은 고개가 끄덕여지질 않고 이게 복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8개의 복에 여러분 수긍이 되어지고 그렇구나, 정말 복이구나 라는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별로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복인가?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데 왜 이걸 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8복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앞부분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오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무리들은 대부분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각종 질환을 앓고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오늘 이 8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좀 더 넓게는 산상설교에 대한, 즉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5장, 6장, 7장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8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평지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도심의 카페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산내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물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2 돌판을 직접 받게 되죠. 그럼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을 받게 되는 그 장소가 산이었습니다. 근데 10계명은 외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외적인 부분들이 포함된 계명이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처음 하신 그 메시지 설교는 바로 팔복에 대한 이야기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이것이 복이구나 라고 격하게 공감되는 것보다는 아니 어떻게 그것이 복인가라고 약간의 고개가 갸우뚱되어지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팔복이 왜 진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십니다. 팔복을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과 무리들과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것은 우리들의 성품, 태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약간 외형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다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산상수는 우리의 마음, 성품, 태도를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았나요? 그들은 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각양의 짐승 잡아서 불로 태워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들아 그만해라, 그만, 이제 내가 질렸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셨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었던 말라기에서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온 양과 염소 이런 짐승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절름발입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온전치 못한 걸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가지고 와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 그만 좀 드렸으면 좋겠다. 아니, 누가 너희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그냥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는 그 십계명을 613가지의 항목으로 쪼개놓고 정말로 철저하게 그것을 지킬 것을 강요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들이 들어와서 제사하는 것을 누가 막도록 성전문을 그냥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있었습니다. 모양은 있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중심과 마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내면에 대한, 팔복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지 아니면 내 신앙이 몇 수십 년 되었든지, 나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되었고 신앙의 몇 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길이를 자랑하기에 앞서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내면은 과연 어떠한가? 내가 정말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설교 제목 앞에 보면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받은 자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지금 너희가 이러한 조건을 수행을 하면 이러한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컨대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나오죠. 그런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복된 자여, 마음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를, 어떠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그 조건에 맞게끔 복이 부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미 행복한 자다, 이미 복을 받은 자다. 왜냐?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하며 팔복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인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팔복을 가지고 한번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첫째 주일과 셋째 주 주일 같은 경우는 주간 성경 공부 또 새벽 예배 다루지 않은 그 말씀을 첫째 주일과 셋째 주 주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역 예배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성품에 변화가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참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고 당분간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주일에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외형적인 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인데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가? 오늘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가난한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빈곤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난하십니까? 우리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부자, 부유함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조금 더 마음이 쏠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팔복의 8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처음과 마지막 8번째 복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남의 어떤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빈곤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자신 안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서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내 안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향하여 그 도움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결국 내 안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마틴 루터는 더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거지이다. 이 말은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는 거지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거지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주는 빵과 음식을 가지고 아니면 동전 몇 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거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나의 마음이 좀 언제 가난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좀 목회를 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7년도 7월에 말레이시아 저는 한인교회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청빙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뭐 후원금을 만들어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한 5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만들어서 오십시오. 왜냐면 정글 사역을 하려면은 정글 사역에는 따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돈만 후원금을 좀 만들어서 오십시오. 뭐 사례비, 교육비, 뭐 사택비는 교회에서 담임으로 이제 좀 가는 거니까요. 전폭적으로 이제 하니까 요것만 준비해서 그래서 그것만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완전히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10원 한 장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붕 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비자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 말라카에서 배를 타고 2시간 정도 가면 인도네시아 두마이라는 지역에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비자를 3개월 잘 찍어줍니다. 거기 한번 갔다 오십시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3개월이 찍혀야 되는데 일주일짜리를 찍어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나가라. 니네 나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말라카라는 지역에 교회를 좀 개척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아는 목사님에게 전달을 받고 그 한 주간에 이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두마이를 다녀왔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말라카에 있던 지역의 한 어떤 현지 성도분을 통해 가지고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응답을 받고 말라카에 내려가게 됐고, 그리고 말라카에 내려가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과 함께 그 가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앞에 한 2분의 그 목사님들은 교회를 시작했다가 안 돼서 두 손 들고 포기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말라카라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또 실제로 내려가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제가 뭐 선교사로 한국에서는 나가면은 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다 이야기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한인 목회를 위하여 갔던 거지 선교사로 후원을 다 받고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제 마음이 어땠는가라고 하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35, 36살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개척을 할 수 있었을까? 개척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에게도 내 마음에 정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그 개척 사건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겸손의 마음으로
비교하여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의 낮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건 이 모든 것들, 마틴 루터가 얘기하고 있는 건 말하고 있는 우리는 거짓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나에게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셨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모세였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할 줄도 못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1차적으로 거절하는 장면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미디안 민족이 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때 포도즙을 트는 틀 기계 뒤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미디안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았을 때 기드온이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너를 통하여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받았을 때 기드온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집안은 뼈대가 없는 집안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은 미디안 민족을 물리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고 있죠. 반면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울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말렉 족속을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 말씀을 듣고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하죠?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살려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장면이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에 가난한 자의 마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걷어차 버리고 자기가 볼 때 좋은 것, 건강한 것들을 다 뽑아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탐욕이 사울 왕의 마음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에 응답받기 위하여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욕은 욕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겁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정욕이 없습니다. 영적인 거지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쯤은 그냥 우습게 걷어차버리고 자신의 욕심으로 대체해버리는 이러한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악신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우리들의 성품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욕심으로, 정욕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 편승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요? 바로 오늘 3절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인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와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의 좀 시각은 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써나려고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를 쓰지 않고 천국이라는 표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4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33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중요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을 에스토니라는 단어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장차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는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가운데 부어지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거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닫혀진 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활짝 열어주실 때 내 인생은 비로소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먼 훗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 가운데, 현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너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실까요?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지만 운전으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핸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핸들을 내가 붙들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그 운전대를, 핸들을 예수님께 내어 맡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은 그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그 운전대를 본인이 잡고 운전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직진하면 직진하는 자기 마음대로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았던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이는 그 운전대를 예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하고 갈 때 예수님이 그 차에 탑승을 하려고 하십니다. 아, 예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아, 예수님 잠잠히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트렁크에다 그냥 실어버린 거예요.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 트렁크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꺼내가지고
뒷좌석에 놓고 또 내가 운전하고 갑니다. 가다가 큰 또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조수석으로 모십니다. 그 예수님이 얘야 오른쪽으로 돌아야 된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만히 계세요 주님 하고 내가 마음대로 운전하고 가다가 대형 사고가 터져버립니다. 이때 깨닫습니다. 주님 이 자리로 오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핸들링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 언제 나올까요? 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정말로 거지가 됐을 때. 거지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이 내 인생을 핸들링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이 현실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은 외형적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의 첫 시작을 지금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선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첫 공생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스타트하실 때 그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향하여, 그리고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우리들의 내면의 변화, 성품의 변화,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그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팔복 또한 마찬가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요?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팔복의 처음 문을 여는 것도 천국으로 열었고, 그런데 그 천국이 임하는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팔복 또한 그 말씀을 마무리할 때도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아 누리는 이 천국의 복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주님이 원치 않는 모든 악한 쓴뿌리, 모든 자갈과 같은 것들이 다 뽑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한 천국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티켓 끊고 들어가죠. 그런데 티켓을 끊고 들어갈 때 가격이 저렴한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 이용권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 시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이렇게 표현하자면 천국 무료 이용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천국 무료 이용권을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